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어, 어제는 깨어 있으라. 예수님이 그때 그날이 올 거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 자세하게 안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초림 예수를 얘기하고 또 그리고 다시 재림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림 예수 얘기할 때 잘 들어놓으면 이 재림 예수 때도 똑같이 이 그날을 맞이할 수 있다. 그리고 준비하고 기억해라, 깨어 있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을 놓는 바람에 사탄에게 넘어가서 예수님을 파는 일이 생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자기를 팔아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인자는 어차피 갈 길을 가지만 파는 그자에게는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고 내가 미리 얘기했고 어, 벌써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알아듣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우리 아무리 들어도 이게 날짜가 잘 안 맞아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표를 만들어 놨는데 전번에 그 얘기하면서 한번 나왔던 표인데 앞으로 한번 더 나올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표를 보면은 위에 두 줄은 현재 날짜, 현재 시간을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날짜하고 요일하고는 안 맞으니까 그거는 빼고 일단은 음, 세 번째부터 요일이 제일 중요하죠. 요일이 제일 중요한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이제 세 개가 이제 우리가 3일이죠. 3일이 지금 중요한데 음, 목요일 날 저녁에 이 유대 날짜는 이제 밑에 노란 게 유대 날짜인데 유대 날짜와 우리가 쓰고 있는 요일하고는 밤낮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요일 날 저녁에 유월절 준비를 하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체포를 만찬하고 체포당합니다. 밤에 새벽에 오기 전에. 그래서 유대는 밤이 되면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14일이 됩니다. 그래서 14일 날은 유대 절기로는 양 선택하는 날이고 금요일 날이 양 잡는 날인데 예수님이 이제 잡혀 돌아가시는 날이고 저녁이 되면은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유월절 절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대력으로 보면은 토요일 안식일이 들어가서 저녁부터 이제 유월절이 되는 거죠. 유월절은 그 15, 유대력으로 15일 하루만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그 뒤에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하고 첫 번째 무교절하고 같은 겹치게 돼서 첫 번째 15일을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7일 동안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국은 유월절이라고 하는 15일은 안식일 날 토요일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 날 하루만 온종일 지내고 그 3일 그 10,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16일 날 밤 지나고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는 날짜가 유대력으로 보면 6일 날 낮에 새벽에 부활하게 돼서 그것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러니까 수요일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 목요일 같아요. 목요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낮에 업무를 꾸미는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흉계는 교활한, 속인, 음흉한 꾀 이런 뜻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가지고는 사내들인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죽이기로 결정을 하는데 재판을 받아서 죽이는 게 아니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죽이자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제일 결정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 죄를 못 짓습니다. 근데 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죄를 지는데 아주 중한 벌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한 벌을 받게 된다고요? 많이 아는 사람. 우리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은 은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영생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말해서 주의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사람들인데 마음을 탁 놓는 바람에 살짝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엄중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식 재판에서 죽이는 거는 그래도 벌이 뭐 잘 몰라서 그러고 전체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했다고 말하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결정한 거는 흉계입니다. 이거는 뭐 정상적인 재판도 아닙니다. 그래서 방법을 구했는데 이 예수님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넘겨지게 되는데 그것을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도 말하고 고린도 후서에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 잠시 통과해야 될 과정입니다. 붙잡혀서 재판받고 억울하게 죽어야 되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한 다음에 죽어가지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붙잡히는 게 겁나고 고난 당하는 게 겁나고 그렇게 치욕을 당하는 게 겁나고 십자가에 달린 그 고통이 겁나고 그 다음에 겁 안 납니다. 겁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고통 우리가 다른 데서는 사망이 쏘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사망이 쏘는 게 제일 겁나서 벌벌 떨지 그것만 만약에 이긴다면 우리는 죽는 건 어차피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습니다. 또 죽어야 다시 사는 거고.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은 요 잠시 동안 이제 동족에게 붙잡혀서 넘겨주는 그 과정, 엄청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 과정, 그게 부끄러워서 힘들어서 안 죽으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걸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베드로는 어떻게 그 성도들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는 것을 보고 자신 있게 말하는 거죠. 그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너희들을 온전하게 안 하겠느냐? 강하게 할 거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는데 잠시 동안 공중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맡겨지는 그 과정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잠시 사망이 쏘는 것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것만 견디면 잠시 당하는 그것이 그 받을 영광에 비해서 너무도 작다. 그래 견딜만 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예,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해서는 잠시밖에 없다. 잠시만 견디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잠시 당할 고난을 길게 쓰고 있습니다. 길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7마디 말을 해가면 하고 뭐 이러면서 그 기록을 했는 걸 보면 상당히 길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런 거 안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쉽지만 그 과정이 통과하게 됐을 때
받는 영광은 엄청 크다. 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목 제물로 이제 양 잡는 날 금요일 날 죽게 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명절은 이제 유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유월절에는 원래 안식일이기 때문에 쉬어야 되고 또 명절에는 사람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그때는 뭐 밀란이 일어나면 이제 민중 봉기죠.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의인이나 선지자를 죽이면 그 죽인 자에 대한 것을 그냥 잊지 않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일어나니까요.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그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이 결정을 하면 이건 결정된 겁니다. 이 유대인의 최고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건 변동될 수 없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은 압니다. 얘기도 수없이 했고 이제 그런 것이 다 들리죠. 다 들리는데 알아듣고 그것을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모양과 보는 각도가 좀 틀려서 그렇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만 다른 이야기 거의 다른 이야기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복음에서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조금은 틀리지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틀린 게 뭐가 틀리냐면 머리에 부었느냐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느냐 이런 걸 얘기하면은 그게 이제 조금씩 다르지. 근본적으로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고 누가복음에서 한 것은 갈릴리 마을에서 일어난 걸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갈릴리는 모르지만 그쪽에서 활동할 때 이야기를 기록함으로써 거기라고 판단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이야기했는 것은 세 복음서가 같은데 문둥이 시몬의 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 이 문둥이 시몬하고 나사로 이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이게 한 여자입니다. 한 여자인데 가까운 친척이었을 거다. 문둥이 시몬과 나사로는 친척이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사로는 이때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에서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죽었다 살아난 베다니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그 언니 마르다는 일을 보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어디든지 일만 하고 있고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깹니다. 근데 이 향유 옥합이 보통 향유 옥합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갈릴리 마을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그 발에다가 붓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도 요한복음에서는 발에다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읽을 때 막 이게 이건가 저건가 막 이러는데 정리를 해놓고 그걸 그냥 거기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나드 한 옥합이라고 안 하고 나드 한 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그 같은 사건으로 보게 됩니다. 나도 한 건이 한. 그런데 나드 한 옥합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300데나리온. 넘는다. 이 300데나리온이 5천 명이 먹고 남는 게 몇 단내로 200데나리온인데 그보다 훨씬 너무 비싸다. 그보다 더 비싸.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뭐
우리말로 말하면 3천만 원 넘게 한 4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이런 값진 것을,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기하고 비슷한 건데 그보다 좀 질이 떨어지는 석회하고보다 좀 근데 사이에 있는 그런 만들기 쉬운 걸로 되어 있는데 깨버리면은 못 씁니다. 그는. 근데 그 옥합에다가 넣은 그 한 건 정도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비싼 거를 깼다는 거죠. 근데 다른 성경에서는 나더라 안 하고 나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가서. 아가스의 1장 12절에 보면요. 읽어볼까요?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네. 이게 히말라야에서 생산되는 건데 산스크리트어가 페르시아에 와가지고 나드 뭐 이렇게 이름을 불러줬다고 그래요. 이게 뿌리에서 나는 향기인데 식물의 크기는 70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지금도 난다는 얘기죠.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예수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으니 그러니 보는 사람마다 뭐 사건을 다르게 볼 수 있어요. 뭐 자세하게 못 보고 들은 얘기를 쓸 수도 있는 거지만 4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흡입할까요? 오늘 있는 이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고 누가복음 7장 36절에 있는 사건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흡입했어요? 이거 낭비죠. 이거 엄청난 낭비죠. 뭐 예수의 발이 뭐 금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이렇게 비싼 걸 발라가지고 머리털로 닦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였던 거죠. 그래서 그 주인 시몬을 따로 불러냅니다. 아무 말 시몬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눈초리가 예수님이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불러가지고 따로 불러냅니다. 불러내가지고 시몬아 내가 네한테 할 얘기가 있다. 뭡니까? 5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200데나리온 빚진 자 있는데 둘 다 탕감받은데 누가 은혜가 크겠냐 이러니까 500데나리온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죄 많은 여자가 용서함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용서함 받은 걸 뭐라 하죠? 제사함 받은 걸 감사해서 자기 온 몸을 모든 힘을 다하여 그렇게 감사했던 거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장례를 위해서 했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5절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돈깨를 맡은 사람으로서 계산이 아주 밝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핑계로 자기 돈을 채우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 가난한 자 도와주려고 이러면서 주머니 쌍여가지고 들고 근데 그거 왜 들고 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고 그리고 도와줬나 이러면 아니 아직 안 도와줬어. 언제 도와주나? 아니 뭐 좀 갈 때가 이렇게 있을 때 가서 하지 뭐 나중에 가보면 돈 다 써. 뭐 그런 그죠. 너무 잘 알죠. 예, 그냥 저기 그 여기서는 이렇게 예,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는 화를 내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화를 낸다. 예, 볼 수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그 일에만 집중을 못 합니다. 옆에 사람이 그냥 안 놔둔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은 조용하게 하지만 이건 조용하게 할 일이 아니거든요. 장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게 좋은 일이 아니냐.
아니 죽지도 않는데 무슨 장례를 치러요. 지금 죽고 나야지 상가 조의를 표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죽지도 않은 산 사람 앞에 이게 뭡니까? 이렇게 말하지만 그래도 살아있을 때 그게 낫다. 죽어봐야 아무 소용도 없. 죽었을 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 그건 산 사람들끼리 하는 거지. 죽은 사람은 죽은 뒤에는 소용없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좋은 거지만 이 살아있을 때 장례친 이 사람에게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여인, 그 여인,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같은데 주님을 죽도록 사랑한 여인, 힘과 목숨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어, 사랑한 그 여인이 하고 싶은 거 했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죽고 난 다음에 우는 거하고 죽기 전에 정성껏 대하는 거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 어른들이 생각이 났습니다만 우리 어른들 살았을 때 뭐 여행 보내주면서 미안해 하실 때마다 그런 얘기. 우리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그냥 더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늘 뭐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러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누가 욕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안 갔어요. 대단하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도 뭐 고향 가면 이상한 사람으로 여기죠. 뭐 목사를 하니까 듣긴 듣는데 뭐 그렇게 천국 얘기를 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도 뭐 안 가보면 뭐 아나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과연 가능할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뭐 걱정이 되지만 그건 내 몫이 아니니까 그냥 음, 다음에 또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냥 안 놔두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틀린 거야 이러면서 야단치는데도 뭐 여전히 끝나고 나면 먹는 얘기하고 끝나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 가룟 유다의 말도 무시하지 않고 네 지금 가난한 사람 신경 쓰고 있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나은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할 수 있지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어. 그래서 이 7절을 읽으면서 제가 생각했죠. 세월을 아끼라 이 얘기가 뭐냐 하면요. 그냥 들어누워 가지고 있으면 이 기회를 놓칩니다. 지금 이틀 뒤면은 돌아가시는데 아이고 내가 잘해줄 걸. 게으른 사람이 입에서는 항상 끌끌 소리가 나. 끌끌 끌끌. 이거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한 사람은 끌끌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오는 날짜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을 슬퍼할 거 있으면 슬퍼하고 그런 거지 끌끌 소리 안 납니다. 끌끌 한다는 거는 벌써 세월을 낭비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하는 게 낭비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는 게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 건데 부지런히 일해서 돈 조금 모아야지 이거는 세월을 낭비하는 겁니다. 돈 모으는 거는. 아니 뭐 열심히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세금도 열심히 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고 아주 불리하더라고요. 그럼 계속 놀면 어떠냐? 계속 놀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다 먹여 살려줍니다. 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말이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말고 사람들 욕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이러지만 우린 도덕 차원을 벗어나야 돼요. 도덕 차원에서 헤매고 허덕이다 보면 그냥 세월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마음이 그 말씀이 무슨 말인가 듣고 그러면 힘이 나요. 힘이 나는데 만약에 돈 더 버는 것 때문에 막 힘쓰다가는 금방 힘이 떨어져요. 그렇게 애써 번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가거든요. 그럼 얼마나 허망한지 몰라요. 그리고 돈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 있다고 하는 순간 그 돈은 힘을 못 써요. 왠지. 돈이 있다고 생각하면 쓰려면 쓸 게 없어요. 근데 그 돈 벌려고 하면 그거 참 큰 돈이다 이래가지고 힘을 다하지만 사실 벌어놓으면 그게 내가 기대하는 만큼 힘을 못 쓰는 게 돈이. 뭐 특히 뭐
조금 아파 보세요. 그럼 동의고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그는 8절 읽어볼까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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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하고 다하고. 네 가지인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다 했을 때 이 사람은 세월을 아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9절 읽어볼까요?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복음을 전할 때 너희 하나님 복음이 딴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그게 복음인데 꼭 그때마다 얘기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해라. 이 마리아는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언니 얼마나 구박했어요. 일 안 하고 저렇게 앉아가지고 무의도식한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있어서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서 결국에는 돈도 안 버는 게 돈이 어디서 났는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가지고 깨는 거 보면서 모르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갚느라고 애 먹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귀한 것을 마르다는 그거 못합니다. 그런 감히 그걸 못합니다. 어떻게 번 돈인데 그 죽음 고마인 그 앞에다가 머리에다가 뭐 기름 붓는다고 그 난리 피우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지만 영원히 베다니 마리아는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 살아있을 때 조의를 표해라. 삶과 조의를 표합니다. 죽은 뒤 하지 마라. 살아있을 때 해라. 그 얘기를 살아있는 사람 보고 하지 말고 죽는 사람 직접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죽은 사진 앞에다가 자꾸 올리지 말고 그 얘기를 하면서 꼭 기억해라고. 온 천하 어디를 가든지 뭐 중국 땅에 가든지 태국 땅에 가든지 요번은 여행 가면 항상 태국에 가면 절에 가고 말레이시아 가도 절에 가고 다 절에 가지만 우리가 요번에 가려고 하는 데는 전부 성당입니다. 전부 성당인데 7개 나라마다 다 성당으로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무슬림이 한 번도 점령을 못 해봤고 기독교도 개신교도 전파되지 못한 지역인데 전부 그런 곳을 가서 엄청나게 큰 절로 말하면 큰 불상을 보고 그 앞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올 것 같아요. 개신교는 그런 거 없습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왜 그 외국 큰 손님 오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지 않고 그러냐.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요. 아주 크고 또 우리가 지나놓고 나야 그게 그 교회가 또 이제 사람들의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그런 걸 추구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건 뭐 그렇지 않을 겁니다. 기껏해야 남아있는 게 유튜브에 동영상이나 남아있지 남아있는 게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얘기를 해야 돼. 누구 얘기를 해?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해. 그리고 그 베다니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낭비하는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랑이 베다니 마리아였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울하거나 그렇거든 세월을 아끼기 바랍니다. 세월을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얘기합니다. 10절 읽어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딴 사람은 안 갑니다. 대제사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가야 뭐를 줍니까? 돈을 줍니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찾더라. 아니 뭐 베드로 얘기하면은 별로 묵상할 게 없어요. 맨날 실수하고 이래가지고
뭐 나하고 똑같네 뭐 이러고 묵상할 게 별로 없는데 가룟 유다는 왜 그렇게 마음속에 끼이는지 참 우리 어머니가 어, 둘째 딸을 그렇게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늘 마음속에 조금 저렇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집니다. 그래도 가룟 유다한테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는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네 때문에 십자가 졌잖아. 네 사역을 감당했으니까 나도 잘했다고 칭찬해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 생각하면은 차라리 안 나는 게 더 낫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굽니까? 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입니까? 뭐 제가 이제는 얘기 안 하니까 마음 결혼하면은 악체를 만나면 철학자가 돼.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 그리 테스 형이 말했군요. 악체를 만나면 철학자가 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악체는 그만큼 상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 불신 예수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를 팔므로써 불신의 죄에다가 살인죄까지 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죄를 가지고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본을 보이기를 친구를 위해서 죽는 본을 보이고 있는데 친구를 죽여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예수가 친구인데 친구를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 수 있었던 거는 뭐예요? 기득권이 있어서 그래요. 제자라고 하는 기득권이 있어서 가서 키스할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믿어주는 대제사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기득권이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 거죠. 기득권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요. 근데 그 돌아가시는 것까지 보고 마음이 돌아서면 괜찮은데 이게 뭐 돈을 받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오는데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까지 해버린 거예요. 자기를 죽인 거죠. 자기를 살인한 거죠. 11절 읽었어요? 예. 예. 왜냐하면 돈 때문에 죽이는 거죠. 돈이 미혹하는 것 중에 가장 강력한 게 돈이거든요. 사탄이 딱 들어가니까 돈이 그냥 눈앞에 딱 보이는데 이게 왜 가서 대제사장한테 왜 가서 얘기를 할까요? 그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딴 것 때문에 가는 거, 다른 것 때문에 가면은 갈 이유가 없어요. 돈 때문에 가는 거예요. 돈 얼마인데? 원 30. 300데나리온은 30억. 이거는 세겔이니까 뭐 그건 돈도 아니죠, 이거는. 이거를 가지고 팔게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언을 성취하려고 그랬다. 성경은 우리를 참 편하게 해줍니다. 그것은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가 아니라 지나간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앞으로 오는 거를 하나님 멋대로 자기 뜻대로 다 하니까 나는 그냥 신뢰 이러고 미래의 일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다 과거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래도 나중에 과거가 되잖아요. 그러나 오늘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는 힘을 다해 주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한 이 여인을 복음과 함께 말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사랑은 낭비하는 것인가? 사랑은 우리가 볼 때 낭비하는 거. 낭비 안 하고는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2번.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면 세월을 아끼는 것인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 오는데 그것을 알아듣고 준비한 것은 베다니 마리아였습니다. 알아듣고 준비했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했고 목숨을 다해서 예수님을 말씀을 귀 기울였다는 뜻입니다. 쉬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그가 참으로 세월을 아낀 자였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월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쓸데없는 것에 용을 쓰고 없어질 것에 부지런하다가 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